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시고자 긴 말씀을 섬기도록 하시는지 감사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선교 보고대를 하는데 백바나마 선교사와 백바나마 선교사는 이제 학사 수양회 때 이미 소감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임스 선교사가 오셔서 하신다 그래서 뭔 2개밖에 아닌데 별 기대 없이 사실 갔는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는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인지 알죠? 불교의 나라, 굉장히 영적으로는 척박한 그곳에서 기독교를 전할 수 없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믿는 자를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중들이, 깡패 같은 중들이 와서 그냥 막 두드러 깨고 부수고 하는 그 겁이 질려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되 한 말씀 붙들고 했다는 거. 그때부터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광해를 내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 같고 정말 사막인데 무슨 길이 날 것도 같지 않고 강이 흐를 것 같지 않는 그곳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8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데 그걸 계속 부르짖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십야 기도 애들과 함께 했을 때 18년이 지난 역사에서부터 놀라운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볼 때 제가 느낀 것은, 첫째는 한 말씀을 저렇게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들 수 있을까? 그 말씀에 기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대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그 말씀에 그 믿음을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우리 짐바브웨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큰딸 나영이 를 우리가 지원했죠. 장학금을 줬죠. 5학기 동안. 또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래서 올 연초에 구제하자고 막 그래서 또 총회 제가 올라가서 마치 윤모세 목자가 옆에 앉아서 윤모세 목자한테 뭐 아프리카 가운데 구제할 사람 있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왔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요? 자기 동생이 1학년으로 이제 고대에 들어왔다고, 지원하려면 거기 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지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딸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지원하고 있는데, 와서 제 기대를 처음으로 뵙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으로 뵙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 힘든 그들을 꾸준히 20년은 지금 섬긴 거죠. 20년은 섬겼을 때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그 옆에 있는 아프리카들을 개척하는, 파송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재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아니, 백바나바 선교사가 주일 말씀을 섬길 때마다 50번 본문을 소리내어서 읽는다. 그래서 그 이제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거한다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제가 10번, 몇 번 있거든요. 아유, 안 됐는데 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읽어보면서 하는데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준비를 한다도 안 됐는데 말씀 준비해야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주님이 너도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왜 주려고만 하냐? 네가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와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왔겠니? 너희 성도들은 기대가 있냐? 감동이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냐? 정말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왔냐? 나의 임재를 사모하냐? 내 심령에 거하기를 원하시냐?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정말 그의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너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계속 가면서 십자가가 나오고 있어요. 한강도 십자가 없이 그냥 가지 않고 있어요. 오늘 6장은 무엇입니까? 생뚱맞은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6장에 무엇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배 피가 오늘 6장에서 잘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무리들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마시기를 원하는, 어쩌면서 무리들은 이거 어렵다 받아들이지 않고 떡만 달라고 하는 그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통해서 제 은혜를 받았어요. 조금 말씀이 길다고? 뭐죠? 개의치 않다. 줄기차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봐보세요. 어렵다 몇 번 나오는데 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어떻습니까? 결과는 다 떠났죠. 다 떠나도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이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떡, 영생을 주기를 원했고 얻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감동 있는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전날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던 무리들은 하루가 지나자 또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떡 먹었던 장소에 가보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의 이런 기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그의 속마음은 이제 됐어, 또 떡을 얻어먹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을 주실 분, 만족을 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단연 대선주자 이립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자신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임을 깨우쳐 주십니까? 26절이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표적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떡공장 주인 정도로 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27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근본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사님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직장을 다 버려라는 말씀입니까?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알바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떡을 먹고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매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학 졸업생 태반이 백수라는 말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 성경은 분명해요. 6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일해라겠죠. 분명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학사 목자님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언제 낙오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썩을 양식에 인생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곧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 후에 얼마 가지 못해 시들어지고 새하여지고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썩을 양식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썩을 양식은 얻어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인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극한 굶주림 속에서도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을 목적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히
살게 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에는 독수리 날개 조롱 같은 열정과 힘이 임하게 되고 참된 자유와 빛 그리고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데 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떡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리들은 연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며 되물었습니다. 무리들은 양식만 얻을 수 있다면, 떡만 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가장 하나님이 크게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또한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모든 일의 동기가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믿음이 결여된 행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통해 그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제자 양성, 우리가 하는 전공 공부,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 우리가 하는 패션과 모든 일들이 믿음이 기초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자기 생각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섬기고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30절에서 71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자 예수님께 대한 기대로 북부로 올랐습니다. 과거 모세가 만나를 주어 이스라엘을 먹게 하였듯이 예수님이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내린 만나는 장차 올 생명의 떡, 참떡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참떡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명을 유지했듯이 이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통해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34절을 보면 무리들은 이 떡이 어떤 떡인지 관심이 없이 그들의 현재 닥친 배고픈 문제만 해결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모세처럼 항상 그 떡을. 그러면 뭐 농사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먹을 떡을 먹고자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5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 생명의 떡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 대신에, 아니 땅의 떡 대신에, 아니 가짜 떡 대신에 하늘의 양식, 참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란 생명을 주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생명의 떡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만 먹어도 육신이 힘이 나지요. 생명이 연장되지요.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영적 생명은 소생시켜주지 못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영원히 살았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끝없이 밥을 먹으니까 영원히 살았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밥 많이 먹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니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배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수요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땅의 떡, 세상의 떡은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배고픕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막에 사는 형제 자매 목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그 나쁜 사람이죠. 전대 앞에 있는 뷔페집에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UBF 형제 자매들 출입 금지. 그것은 차별이죠. 그건 인권위원회 자기들 장사를 하려면 왜 그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마음껏 먹으라고 뷔페 해놓은 거 아니야? 돈 내고? 우리가 좀 더 먹었기로서. 그건 인권 침해지. 우리 장막 형제들은 뭐 다른 것은 몰라도 먹을 때는 양 목자가 없어. 그냥 목숨 걸고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때뿐 또다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장막 형제들 먹는 거 봐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참떡, 하늘의 떡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영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치기 쉽죠. 물론 죄악된 자신 때문에도
힘들고 어렵고, 또 더 제약된 연약한 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샘을 덧입고 힘을 얻고 은혜를 덧입고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으로 떡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나는 생명 덩어리다. 나는 복덩이다. 이런 것처럼 생명 덩어리라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들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속사람은 죄 때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면이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안락한 집에 살아도 생명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이고 물질이 넘쳐나고 그러지만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비만이어서 고도 비만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 돼지 같은 여자 보면 말이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배도 하나. 여기 진짜로 봐봐. 엉덩이 또 봐보세요. 우리가 상상하기, 우리는 지금 저도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러는데 제가 살 빼야 되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보고 너 지금 좋은데 뭔 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냐. 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살 빼려고 또 난리지요. 각종 재문화, 약물, 폭력, 음란, 브로큰 패밀리로 인해서 내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 UBF에 조나단 리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죠. 그 사무엘 선교사님이 게으르고 비만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라노드 목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자전거 가지고 계속 훈련시켜요. 뭐 훈련이란 고통스럽죠. 그리고 다이어트 컨트롤 하도록 해줘. 살을 쭉 빼줬어요. 그리고 이제 살을 빼주니까 이제 살아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배반하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인격 침해라고 고소했죠. 그래서 시달렸어요. 그리고 저는 떠나갔죠. 떠나가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감옥까지 드나드는 지경이 되었죠. 그는 제 덩어리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지난 후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라노드 목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라노드 목자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라노드 목자가 그래서 그 형제가 돌아오니까 이제 안요셉 선교사님, 그 참 잘하시죠. 안요셉 선교사님 가정에서 케어를 해서 쭉 섬겼어요. 그래서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목자로 거듭났고 40세가 넘어서 3년 전인가 인도네시아 프리다 자매하고 결혼해서 지금 이제 애도 낳는데,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 과정,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안요셉 선교사님 통해서 계속 임의로 온 거 보면 기도 제목을 제시했죠. 기도 제목 해주라고. 시험 보니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All A를 맡고 전공을 못한 사람이죠 원래.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부활절 수양일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메시지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제 덩어리요 감옥까지 갔다 온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진실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미국에 넘쳐나는 음식들, 안락한 사회 보장 제도가 그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박사 상담가들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그를 살리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풍요로운 물질, 더 안락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땅의 차원에 매여 살지 않고 하늘의 차원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저는 백바나바 선교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기도 자기 세 아들과, 아직 어린데 아들도 세 아들과 함께하고, 금요 심야기도 함께하고, 복음의 동역자가 돼서 악기 연주 그들이 다 하고, 복음으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캠퍼스 대학생이 됐을 때 한 챕터를 개척하는 자들로, 캠퍼스 시절부터 한 챕터를 개척하는 자들로 세우겠다. 참 놀라운 비전이, 우리는 뭐 그런 비전이 없잖아요. 영적인 비전으로 그냥 조그만한, 좀 감사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소원을, 우리가 하늘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 불교 그 나라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찌들린 삶을 사는 그가 하늘의 정말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차원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인간 조건을 보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로서 겸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배척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산 떡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아멘. 이 생명의 떡, 산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고 다투었습니다.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예수님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인내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근조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53절에서 5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팔 마른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정말 너무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있다면, 다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고 있지 않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휴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휴거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건 타협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이 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기 중심에서 갖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분명한 구원이요 능력이라면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분명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제 의지에 의해서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흔드는 복음이 흔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면,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산다면 나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있는 한, 예수님의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있는 한,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내 심령에 영접하고 있는 한, 아니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에서 살아있다면,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면, 내 심령에 예수님의 상함과 아픔이 살아있다면, 그분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 지심인 것을 안다면,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한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다면, 그분의 살을 내가 매일 먹고 있다면, 그분의 피를 매일 마시고 있다면 나의 구원은 분명한 것이요, 나는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 주님을 배웠고 우리 주님과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내 어렵도다 저 진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과 다르게 생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심령에 깊이 영접하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지심이 나 때문인 것을 깊이 영접한다면, 또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능력에 있는 피로 영접한다면 나의 구원은 분명하고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살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고,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몸이 정결케 됩니다. 내 피가 깨끗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살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피상적인 교제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적으로 베풀어준 떡만 먹고 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자체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예수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은 그들이 끝까지 영을 추구하지 않고 육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의 양식을 주고자 하셨습니까? 6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는 그들이 원하는 떡이 잠시 육신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코 그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12제자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위로와 힘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예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무리들과 같이 이 말씀을 어렵도다 하며 자기 갈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영적인 것을 버리고 떠난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실망하여 썰물처럼 다 떠나갈 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급히 떡을 만들어주며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도 갈 테면 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제자들도 흔들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무리들처럼 썩을 양식을 쫓아 세상 정욕과 안위를 즐기며 살고 싶은 유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에서 6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생의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항상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심령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서제임스 목자님이
투병 생활 때, 암으로 투병할 때 병실에서도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신방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보약이야. 과연 그 말씀대로 완치가 됐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백바나바 선교사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오는데, 백바나바 선교사님 본국에 쉼을 얻으러 오는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영적 충정소는 what? 예, 성경이다. 본국에 쉬러 가지 마라. 쉬는 것은 본국에 있든지 그곳에 있든지 정말 영적 충정소는 성경이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50번씩 읽고 자기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질 때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주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영접하고 있습니까? 영적 충전소인 성경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역사합니까? 혹시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씀을 사로잡고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까? 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옛날보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아니 무리들은, 배고픈 무리들은 또 떡을 먹고자 떡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를 떡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배달해 준 생명의 떡, 참떡, 산떡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이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아니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참 기쁨의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